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그리스도 이 4단계 회개로 은혜를 받는 자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과 함께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심으로 오늘 하루도 아버지 어디를 가든지 주님의 인도함 속에 아버지 영광 돌리며 아버지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사는 복된 하루로 승리하는 자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니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누가복음 2장 14절 보겠습니다. 꼭 붙여놓으시고 어디 붙여놨나요? 잘 안 됩니다. 다른 건 해도 잘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경건에 연습을 하는 거라는 것을 깨달으시고 순종하면 복될 줄로 믿습니다. 자,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사람다운 사람이 돼야 인류 평화를 위해서 사는 자가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우리 8절 9절을 한번 볼까요? 거기도 보면 노아가 여호와의 은혜를 입었다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은혜를 입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 은혜가 뭐냐?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주님을 만나는 것이 은혜다 이거예요. 자, 창세기 6장 8절 9절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가 뭐냐? 내가 그리스도 그 안에 들어가서 나 돕는 주님을 만나는 게 은혜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장 28절에 우리가 늘 보는데도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도 우리가 말씀을 한 주간 저번 주에 봤잖아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전적으로 내가 되는 것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랑할 게 없고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분 자랑하면 되는 거예요. 자,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10절도 한번 볼까요?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은혜의 하나님,
그렇게 은혜를 주시는 그 은혜, 곧 그게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것이 은혜다 그 얘기예요. 그 안에 들어가서 나를 돕는 주님을 만나 주와 동행하고 주께로 돌아가는 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주는 그 지혜 지식을 얻게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는 지혜 지식은 내 마음에 들어오는 겁니다. 이게 세상 지혜 지식은 머리로 가는 거고, 그래서 세상 지혜 지식은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되면, 사람이 누구예요? 근본 우리를 하나님이 지을 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지으신 그 근본, 나를 찾는 그 사람, 그 사람이 된 후에 사람다운 사람이 누가복음 2장 14절에 정말 인류 평화를 위해서 살아가는 자가 된다 이거예요. 정말 이 참다운, 정말 이 하나님의 귀한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로 정말 세계를 정말 깨우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다 이거지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내가 고집이 세다, 내가 모든 나의 삶은 이렇다, 아무리 고집이 세고 될 사람이 아닌 것 같아도 우리가 회개하면, 은혜를 입으면 다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고집은 뭐냐? 회개치 아니해서 오는 거잖아요. 이 고집은 사무엘상 15장 23절에도 보면은 우상 숭배라고 그랬어요. 우상 숭배. 그 정도로 이 고집이 센 나지만은 다 되게 돼 있다는 것.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도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하면, 우리가 이 그리스도와 함께, 이게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의 비밀 4단계 회개기도 하면 다 되게 돼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사람다운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그분이 사람다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의 주시는 이 귀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그리스도 이 안에 들어가 4단계 회개기도 하면 하나님의 주는 그 믿음의 선물, 그 선물을 받게 되면 다 정말 사람다운 사람으로 살아서 정말 인류 평화를 위해서, 많은 이웃들을 위해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그 일에 정말 귀하고 아름답게 쓰임받는 자가 된다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자 누가복음 2장 14절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아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기뻐하심을 입는 것, 입는 것. 그래서 어제 로마서 14장 18절에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를 깨닫는 것이요. 이게 우리가 정말 엄청난 복된 길을 가고 있고, 정말 사람다운 사람의 길. 그래서 우리가 사람은 로마서 3장 4절에 보면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다운 사람이 돼야 사람다운 사람의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자 고린도 후서 5장 17절을 보겠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면 내가 복 있는 사람, 그러니까 새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그게 복 있는 사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그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 안에 들어가면,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5장 10절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를 부르. 그 안에 들어, 은혜를 받으면, 은혜 받는 게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주님 만나는 게 은혜잖아요. 그 안에 들어가는 게 바로 은혜 받는 것이니까, 그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누구든지 새로운 사람, 그게 복 있는 사람. 베드로전서 4장 14절에 복 있는 사람,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그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새로운 사람다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다운 사람이 된 후에 이 인류 평화를 위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하고 아름답게 쓰임받는 자가 되는 거지요. 자, 다 같이 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새로운 피조물 되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 예, 그게 새 사람이다 그 얘기예요. 사람다운 사람. 예, 사람다운 사람. 그래서 우리가 이 죄사함 받는 것, 날마다 우리의 안팎을 닦아서 죄 사함을 받는 것은 에베소 4장 32절에도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서로 불쌍히 여기며 서로 인자하게 하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한 것처럼 너희도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그렇게 용서하고 살아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안에 들어가는 이게 일이 이게 아주 큰 축복이요 복된 거다 이건데 그 안에 들어가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로 세례 받는 거잖아요. 세례. 이 세례가 어제도 우리가 어제 저녁에 우리가 말씀을 봤는데 이 세례 받는 게 이게 참 그리스도가 내 마음속에 계시면 그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 받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람다운 사람이 되려면 이 하나님의 이 말씀 누가복음 24장 44절에 자 우리 잠깐 볼까요?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이 시편에 기록한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가 율법으로 죄를 깨닫잖아요. 죄를 깨달으면 이 죄를 깨닫는 이 율법이 이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면 이 그리스도 앞에 가서 우리가 4단계 회개를 하는 거잖아요. 그때 우리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자, 우리 한번 봅시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아멘. 그러니까 이 율법, 모세의 율법으로 그러니까 66권 어떤 말씀을 보든지 율법으로 죄를 깨달았으면 이 율법은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4절대로 인도해서 4단계 회개기도 하면 그 안에서 우리가 이 죄를 용서함 받으니까 그때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시편 19편 7절에도 여호와의 율법은 사람의 그 영혼을 살리기 때문에 그때 사람이 된다 이거예요. 그 사람이 된 사람은 사람답게 사는 거잖아요. 그게 인류 평화를 위해서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입은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이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나를 돕는 주님을 만나 주와 동행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게 주님만이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고 그분이 나를 창조하시고 그분이 나를 인도하시는 그분을 만나 살아가는 그 사람. 그 사람 그것처럼 축복된 삶이 없지요. 그분이 나를 인도해서 살면 거기에 순종하고 살아가니 어떻게 살겠어요? 하나님 말씀 거짓 없지요. 그대로 순종하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어제 그리스도 안에 들으면 새로운 피조물 되는 것. 죄 용서함 받으니 저와 여러분이 새로운 피조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는 한 분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일심일도로 사셨다 그러게. 그러니까 믿음 선물이 뭐냐? 일심일도를 받아서 그 항상 경외하는 것 그게 믿음 선물 받은 사람이다 이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어제 우리가 주일 밤 저녁에도 우리가 말씀을 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으면 그리스도 예수는 한 분이라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경외하며 일심일도로 경외하고 살으셨다 그 얘기지요. 자, 시편 5편 7절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일심일도가 뭐냐? 그게 믿음 선물 받은 사람이다. 하나님이 주는 믿음 선물 받은 사람이다. 그게예요. 그 믿음은 은혜 받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믿음의 선물이에요. 선물. 에베소 2장 8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심일도 그걸 예워서 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받고 살면 되는 게 우리의 인생의 삶이 복되다는 거지요. 왜 그러냐면 내가 잘 되고 자손이 잘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어제 우리가 에레미야 32장 39절부터 우리가 본 말씀이 그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 다 되게 돼 있는데 왜? 하나님이 해주시니까. 하나님이 해주시니까. 그런데 왜 나는 안 되느냐? 그래서 깨달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이 안에서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를 사해 주시고 그 안에 들어가면 그리스도 예수는 한 분이라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한 분이시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은 일심일도 경외함으로 살으셨기 때문에 이게 일심일도가 바로 믿음 선물 받고 그렇게 일심일도를 받아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면 생명도 없고 족하게 지내고 재앙도 하나님이 다 막아주신다는 약속을 하나님이 해주시는데 우리의 삶은 그렇지가 못하다 그 얘기지요. 그래서 제가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자꾸 우리 말씀을 전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자, 히브리서 5장 8절을 보겠습니다. 못 찾으셨나요? 시편 5편 7절을 얘기했다고요? 자, 히브리서 5장 7절입니다.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아멘. 7절인데 8절을 읽으셨네. 제가 볼게요.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분이 육체에 계실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그러니까 예수님은 일심일도 경외함으로 살으신 분이에요. 그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심일도로 경외하면 그 아브라함도 창세기 22장에 이제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고 그러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일심일도가 그게 믿음 선물 받은 사람이에요. 그 일심일도 한 사람은 디모데전서 2장 4절 5절대로 정말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사는 사람은 내 것 남의 것 회개해서 내 마음의 기쁨이 충만한 그게 하나님이 준 그 기쁨이잖아요. 기쁨을 충만케 하는 거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일심일도로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깨닫는 것 그 시편 49편 20절에 보면은 깨달으면 존귀하고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이라고 그랬잖아요.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봐봐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깨달아서 그리스도 앞에 가면 우리가 죄가 하늘에 기록되고 내 마음판에 기록된다고 에레미야 17장 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죄질 때 내 마음을 내가 갈기갈기 찢고 하나님을 괴롭히는데 죄를 빌 때는 먼저 하나님 앞에 빌어야 된다 이거지요.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고 그 다음에 내 마음판에 기록된 죄를 깨끗하게 씻으면 마지막 4분질은 감사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그 감사하는 자를 시편 50편 23절에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4단계 회개에 순종해서 늘 범사에 인정하고 감사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됩니다. 자, 다 같이 한번 보세요. 시편 49편 20절. 종기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아멘. 아멘. 이 종기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이라고 했어요. 이 깨달음이 뭘 깨달음에 있냐면 이 그리스도를 이 깨닫는 것이 이게 딱 이 그리스도를 이 깨닫는 게 여기에 열쇠예요, 이게요. 처음 이 그리스도를.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를 깨닫는 거잖아요. 여기에 열쇠를. 근데 이 그리스도를 왜 못 깨닫느냐면 마음이 참 어둡고 마음이 완악해서 이사야 44장 그 18절에 보면 마음이 어두워요. 어두워. 그러면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깨달음을 얻지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귀한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아서 골로새서 1장 20절에 그 그리스도를 깨달아 보니까 그리스도 그 안에 그분을 내 안에 모시는 게 이게 그리스도의 비밀이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서 죄 사함을 받아서 그리스도가 영광의 소망이니까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야 하나님도 거기 계시고 그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그 하나님이 거기 계시니까 모든 걸 그분이 다 창조하신 게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 그분이 천지창조도 그분이 하셨고
예, 그 안에 들어가야 하나님이 계시니 말씀을 먹는 자도 그 안에서 이루어지고 그 안에 들어가자면 먹지를 못해요. 예, 그러니까 그 안에서만. 예, 그래서 이 구약을 읽을 때 말씀이 한 구절 한 구절 다 그리스도 이 4단계기로 벗겨야 된다는 것을 고린도 후서 3장 14절에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 구약을 읽을 때 지금까지 마음이 완고해서 구약을 읽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만 그 수건이 제껴지니까 모든 것이 이 그리스도를 깨달아서 그 안에 들어가 죄사함 받고 그 안에 들어가면 그리스도 예수는 한 분이시라. 그분은 일심일도로 경외함으로 살으셨기 때문에 일심일도 하고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주는 믿음 선물 받아서 항상 경외하고 살면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32장 39절대로 다 복을 주신다 그 얘기예요. 약속이에요. 나 잘 되고 자손 잘 되고 그게 약속이라니까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느냐? 일심일도를 못 하는 거예요. 안 해요. 일심일도를. 예. 그 일심일도를 하는 게 이 귀한 하나님의 비밀인 이 4단계 회개해서 그 안에 들어가면 다 되게 돼 있다는 거. 네. 그래서 베드로후서 5장 10절 저번 주에 봤는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친히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더를 경고케 하시리라. 아멘.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풍성한 은혜를 따라 에베소 1장 7절이 참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구속 곧 죄사함 받는 겁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하나님이 부르사 누구를 불러요? 제자를 부르지요.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그 안에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길에 계속 이 4단계 회개를 순종하고 있으면 그 이 귀한 부활의 복음을 자꾸 듣고 있으면 지혜자의 말씀을 자꾸 들으면 다 되게 돼 있는 겁니다. 오늘도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심을 입는 이 4단계 회개 그리스도를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가면 그 그리스도의 섬김으로 기뻐하심을 입게 되면 인류 평화를 위해서 정말 귀하고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 또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한 주간 누가복음 2장 14절의 말씀을 묵상하고 살 때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인류 평화를 위해서 아버지 귀하고 아름답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정말 기뻐하심을 입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땅에서 평화를 이루고 이 귀한 평화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이웃들에게도 아버지 전하고 사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 걸 믿사옵고 또 어디를 가든지 유익 주고 기쁨 주는 하루로 살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